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즉 모든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고 밝고 싱그러운 이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들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 역사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무엇이기에 역사를 이룹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에너지가 있다. 즉 영어로 이 에너지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는 말은 어떤 물체나 생명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날성검이라는 건 손끝만 살짝 스쳐도 싹 잘리는 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를 수술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가 우리에게 떠들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심령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내가 만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아라, 와서 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로다. 내가 들으니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간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예리한 칼과 같이 나의 심령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 속에 죄악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변화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두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감동했다, 깨달아졌다, 확신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알고 있어도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계속 말은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뜨거워질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잘 못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 심령 속에서 뜨거워지면 말기암 환자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 오는 손도 못 대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의사가 손 못 대는 병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교만의 병, 의심의 병, 이런 병들이 들면 사람의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병, 불화하는 병, 이름의 마음의 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고 변화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안목을 갖는 사람도 말씀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썩이는 잘못된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어떤 것을 봐도 감사하고 저런 것을 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는 항상 미래의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좋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그 삶 속에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내 심령이 변화됩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변화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면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